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다 어렵다고 하신 건 아니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쉽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므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니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바람 타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 쉽고 가볍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은혜가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것은 아니니 이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하고 자기 부인해서 내 시간과 나의 삶을 드려야만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헌신할 수 있으니 내 시간을 쪼개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과정,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누려야 할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 측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또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기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1시간은 저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1시간 기도가 너무나 어렵고 몹시 힘든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이요. 이 1시간 기도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참 해볼 만하고 은혜롭다. 너무나 내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측면입니까?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분들은 또 하나님 안에서 컨디션도 괜찮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게 되면 피곤이 덜하고 뭔가 상쾌해지고 기도가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쉽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삶에 하는 일은 너무 바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가운데서 이 기도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잠은 쏟아지지, 목사님 기도 소리는 또 너무 시끄럽지, 또 기도 시간은 끝나지 않지, 하고 눈 뜨고 하고 눈 떠도 이 무한대 기도 속에 갇혀있는 것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훈련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평상시 기도를 꾸준히 하고 기도 훈련을 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도 시간이 할 만한 시간인데,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고 이 기도의 훈련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 시간을 대폭 늘려가지고 1시간 하려고 하니 영화 보는 1시간은 할 만한데 기도하는 1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1시간을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참으로 어렵다. 또 어떤 사람은 할만하다 또는 쉽다,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의 경험의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쉽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지만 이날은 쉬울 수 있고 다음 날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1시간 기도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기도는 하는 것인데 소리를 내서 기도에 동력을 좀 넣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부담이 많이 갔어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이미 많은 부담을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힘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밤마다 소리내서 기도하려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고, 끝나고 나면 뭔가 출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출산한 느낌 한 100분의 1은 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뭔가 쑥 빠져나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저희 애들 떠드는 소리가 민감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라 좀 피곤함도 있고, 그리고 또 금식까지 하니까 금식을 안 하면 밥이라도 많이 먹고 와서 힘내서 할 텐데 밥심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이나 또 현장에서 목사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다, 힘이 없다 그러면 굶으셨구나, 굶어서 힘이 없는 것이구나. 힘이 없어요. 기도 시작할 때부터 제 소리를 제가 듣고 끝날 때까지 이 기도 이상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20kg 쌀자루 매는 것처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무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제가 계속 인도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군 생활할 때 유격장 갔던 느낌이 조금 와요.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 무겁지만 가야만 끝나는 느낌. 그렇지만 이 기도 속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 교회가 온전히 그 능력을 바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려면 함께 심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무거움도 서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거움이 있지만 우리 저마다 이 쉽다, 어렵다라는 개인의 감정을 따라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쉽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참 쉬워요. 한 달에 한 번 가끔 교회 오면 되지 않나. 쉽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 속에 힘겹다고 말하는 사람들, 힘겹다고 한다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개인의 감정의 판단이 진리 유무를 가르는 것은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기준, 나의 상황과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마음껏 만족하며 기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가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기준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활보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계명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도 그와 같이 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너희도 그와 같이 나의 말씀,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하여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믿음의 연합이요 이것은 순종의 연합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켜 순종함을 통해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임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누군가와 친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기 전에 무슨 과정이 있어요? 연애 과정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서로 가까워지고 그래서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미래를 약속할 수 있지. 처음 만나고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 가정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해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가까이 하는 시간이 그래도 있어야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고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엮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을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신당을 차리고 그리고 뭐 레위집하고 뭐고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오늘부터 네가 제사장이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삼고 자기 마음대로 은으로 신상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멋대로 신상 만들고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때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수탈당하고 괴로워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라를 침공해서 흔들어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신앙생활은 했고 하나님을 찾긴 찾았지만 그것이 말씀의 기준으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그 계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소리고 그릇된 소리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뜻을 이 성경에 담아놨어요.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구약은 몇 권입니까? 신약은 몇 권입니까? 39, 27. 구약 39, 신약 27.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39, 27. 곱셈을 잘 못하시나요? 은강이도 요즘 곱셈을 잘하던데 39권, 27권, 66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저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각 시대별로 다릅니다. 구약시대 과거 선지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기록, 신약시대 사도들, 제자들 그들의 기록이에요. 살아갔던 날들이 다르고 그 시대가 다르고 왕권이 다르고 또 시대적 역사와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자도 다르고 쓰는 글씨 그 원어도 달라요. 구약은 무슨 언어로 씁니까? 시브리어로 쓰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요.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윗대 조상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듯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각 시대가 달라요. 왕들이 달라요. 시대 흐름이 달라요. 포로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사람이 있고 포로 이후기에 나타난 사람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 저자는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누가 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썼지만 대필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러주고 무엇을 쓰라고 할 때 대필자는 그냥 대필일 뿐이지 저자는 그걸 불러준 사람이에요. 그 불러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쓰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것을 쓴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 말씀을 쓴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너무나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기에 성경은 하나의 일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말씀, 이 창세 때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모든 이 사건들의 중심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통하여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의 계보, 이 믿음의 계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다윗의 이 뿌리가 꺾이지 않고 그의 자손들이 죄를 지어도 혈통이 이어진 것은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이 기록들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 그 기록과 예언의 말씀들, 그분이 오시는 통로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마침내 말라기 이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주님, 그 흑암을 깨시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구주로 오시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 예수님이 활동하신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후에 신약시대에 기록을 남겼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이후의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과 이 세상 모든 것이 심판받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된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이것이 일치점을 갖는 것이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예수님, 심판주가 되어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구원의 시작이자 구원의 끝이 되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렇게 계시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신약대학교에 가면 언어 2개를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수 못하면 절대로 졸업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또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워야 돼요. 신학생들이 머리가 저려오고 힘들어하고 한숨 짓는 이유가 이 언어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어 하나도 정복하기 어려운데 학교 와가지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언어를 또 배워야 되니까 언어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언어를 배워서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말씀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단어가 무엇이에요? 알파입니다. 알파. A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Z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통해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내가 A와 Z가 되는 것처럼 온 인류의 시작과 끝이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종결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영원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도 영원하니 주님의 복음도 그분의 구원의 약속도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복음, 바로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약속도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 앞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백성의 최후는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런 거지,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누가 말해준 사람도 없고 내 인생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지식 없는 것조차도 죄악 가운데 하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른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성직자들만 자신들의 언어로 알고 있었고 절대로 민중들에게 이 말씀, 백성들에게 이 말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건 나타나서 돈으로 면죄부 사면 죄사함 받는다는 자기들만의 논리로 돈을 억수로 끌어가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다가 결국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되어진 그 시대의 잘못된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중세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이 루터라는 인물을 통해서 개혁의 역사를,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대에 많은 지식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요, 그때로부터 번역이 활성화돼서 나라 언어들로 이 말씀이 번역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한국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지식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믿음의 전부일까요?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 내가 주님의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것이 신앙의 끝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시작점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설교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지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입장에서는 은혜 받았고 너무 충만하고 뭔가 채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어요. 10독, 20독 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는 신학교 카톡방에다가 오늘 내가 구약 100독했다 그러면서 쫙 자기 여정을 쓰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굳이 거기다가 올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기뻐하면 되지. 그러나 성경 말씀 100독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100독으로 끝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통독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통독하고 성경 말씀 줄쳐져 있고 또 필사에서 남긴 그 흔적을 보면서 기쁘죠. 뭔가 성취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매일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딱 붙잡고 읊조리고 마음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분석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보고 또 실제 내 삶에 적용해서 적용점을 다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하루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큐티가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도, 우리가 통독하는 이유도,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이르기 위해 그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말씀을 가까이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결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놓쳐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니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극단적인 두 사람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한쪽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그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결국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똑같이 칭찬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순종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말씀만 듣고 감동을 받고 깨우침을 받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면 순종하는 삶의 여정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시는지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결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가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 있기에 그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은 확고하고 그의 믿음은 온전하여 어떤 시험과 미혹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믿음을 통해 그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집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요, 말씀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세상의 환난과 미혹이 오면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결국은 그 천국짐이 허물어지듯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이 시작점이 주님의 판단을 받는 시작점,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그 결국이 나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부터 항상 간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듯이 지식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첫 번째 그리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심령의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의 심령은 4번째,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순종을 통해 그 사람 인생에 나타나는 결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이고, 그런 자들이 어디에 이르는 것입니까?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성도는 이 4번째 심령을 가진 성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는 말씀의 성취라.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며 그 말씀을 따라 갈급한 심령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심령이 그 심령이고, 또한 이 심령이 아까 앞서 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떤 비바람이 내리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고 펼쳐져야, 아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곧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지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옛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내가 믿습니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주님을 너무나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나 나는 이삭은 못 바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아들을 바쳤기에 그 믿음 안에서 그의 행함 속에서 그 믿음이 완전해졌고 하나님은 그를 비로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말고 너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의 신앙의 길로 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자들이지만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진리를 전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지 못했냐면 말씀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거룩한 계명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도적질했고 재물을 탐했고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은 정확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아브라함은 다르다. 너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만 내가 바라본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지 않았다. 창조주로서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주의 말씀에 자기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한 순종으로 화답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짐 싸고 일단 떠난 사람입니다. 그 행함,
믿음을 통해 행한 그의 삶을 보시고 주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으로써 다윗의 후손이 되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설교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성경의 약속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순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기에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직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시대는 설교도 문제지만 성도들이 영리로 성경을 풉니다.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영리로 성경을 말씀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지만 믿기 때문에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아도 되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믿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믿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영리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믿으니까 내가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해도 되고, 믿으니까 교회 대충 나와도 되고, 믿으니까 이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므로 방탕과 방종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 오기는 했지만 실제 삶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 영광, 이 죄악의 마음을 두고 교회를 오는 둥 마는 둥 내 인생 나의 인생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교회에 앉아서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영리로 풀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은 순리로 푸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기에 오늘도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이 죄의 많은 내가 용서받았으므로 그 한없는 사랑 앞에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이심으로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기도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 살다가 이 믿음을 따라 천국 가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음을, 순종을 영리가 아닌 순리로 푸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탄이 뒤집어 엎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을 호도하여서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된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상하게 해서 은혜를 강조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리로 푸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은 돌짝밭 심령의 길이라.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기뻐하지만 결국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 천국에 못 갑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 가시덤불과 같아서 이 재물의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미혹이 오면 이 돈과 세상 영광의 마음이 뺏겨서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믿음들, 이것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한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귀신마귀가 끌고 가는 그런 심령이 돼서도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불순종하는 길로 가도 안 되고, 성도는 이 말씀 앞에 심령이 온전하여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야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 천국의 문이 열려지니 그것이 곧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내 멋대로 살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이 확 열려지죠. 죄악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간다는 잘못된 믿음을, 이 순종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온갖 환락을 누리면서도 건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다 이렇게 하다 천국 간다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음행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 받아놓고 불륜행하다가 교회 큰 문제 일으키고도 얼굴 뻔뻔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은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삼아서 이 징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절대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쫙 얘기하고 간증도 얘기하고 삶도 나누지만 막상 은밀한 곳에서 삶이 엉망진창이라 성령의 감동도 저버리고 목회자의 권면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명령도 저버려서 증인은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 믿는 거 다 숨기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괜찮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오늘날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깨어 기도하라. 이 대낮과 같은 복음 앞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한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침내 천국에 이를 것이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싸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죄악과 싸워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물다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이 기준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자유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사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힘을 주시는 이 자유,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기도 속에 주의 역사가 이루고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회복의 자유, 치유의 자유이지 방종의 자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끝까지 보면 신앙생활 합니다. 번제도 드리고 또 전쟁 가기 전에 기도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다른 점은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고 신앙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 이유를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완고하여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한 결과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고 그것이 무당 앞에 점치는 죄와 같아서 하나님이 결국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 왕에게 있나이다. 이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다윗처럼 살 길이 열렸지만 사울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은 죄를 포기하지 않고 죄의 길로 말씀을 버리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건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와서 말씀 들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 성경 통독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라고 하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 말씀을 왜 배우고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굳이 이단과 정통을 왜 나눕니까? 이단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작은 오차라도 인정할 수 없기에 그것이 구원의 유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으로 이단들을 타파하고 이단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니라고 그냥 사람일 뿐이라고 한 이단들도 척결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 부인한 것도 척결하고 예수님의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파의 논리도 다 이단으로 배격한 이유는 이 말씀 안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 풍요로운 은혜와 깨달음 속에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신앙의 발걸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감정, 나의 환경?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기준을 통해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마침내 어떠한 환난 속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집, 마침내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니 이 온전한 본질적인 믿음, 해감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믿기에 순종합니다. 순리로 말씀을 풀어 순종하는 자리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